이사야 27장에 여러분이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 처음에 나오죠. 그 생소한 단어가 뭐냐면은 리워 야단, 뱀, 날렘 뱀, 리워 야단,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 지금 수요일마다 보고 있지만은요, 그날을 계속 말하죠. 그날이 온다. 드디어 디데이가 분명히 온다. 근데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어떤 표현을 쓰느냐면 리워야단이라는. 리워야단은 어느 신학자도 이런 짐승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나름대로 용은 우리가 알겠는데, 리워야단은 악어 있죠. 악어. 어떤 분은 악어처럼 생긴 어떤 것, 그걸 리워야단이라고 하지 않았겠는가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용을 보신 분 있습니까? 용. 그리고 혹시 용을 봤다라고 말하는 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근데 용은 너무 많죠. 아시아에 7용, 한국, 싱가포르 이러면서 사람들이 아니 왜 그렇게 많은 짐승이 있는데 왜 용을 자꾸 쓰죠? 누가 쓰는 거죠, 그거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의 옛날에 왕이 앉는 그 어떤 의자나 옷이나 뭐라고 불렀습니까? 용상, 용포. 이상하게 용이 그렇게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과 세상 누가 그걸 용을 어떻게 좀 대단하게 써먹는지는 모르는데, 뜻밖에도 중국 사람도 용을 엄청 좋아하죠. 용자 들어가는 식당도 많고, 부산에도 어느 식당에 막 용 그림 그려가지고 그게 무슨 만리장성 해가지고 용 그림 붙여놓고. 뜻밖에도 성경은 용을 뭐로 상징합니까? 사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으로. 예.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쳐 부숴야 될 어떠한 적을 이야기하시면서 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성경 말씀처럼 이 땅을 주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잠깐 내버려 두고 있는 그 왕이 있다면은 성경 말씀처럼 누구라고요? 공중의 권세진 이 악한 사단이가 이 세상의 왕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놈이 그 옛날부터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손이 되게 했던 그 사단이라는 용이라는 그 리워야단이라는 이놈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다, 이거 지금까지.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 나는 그놈한테 다스림 받은 적 없는데요? 이러실 수도 있겠지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이 뭐랍니까? 너희도 과거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불순종하고 뭔가를 따랐답니다. 뭘 따랐는가 보니까 사단의 종노릇하며 그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다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자식이 아빠의 다스림을 받는다 할 때는 아빠의 말에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무슨 다스린다니까 정치 생각이 떠오르고 뭐가 떠오릅니까? 아니요. 내가 내 자식을 다스린다 하는 의미는 내 자식이 나의 말에 순종한다라고 할 때에 그는 내 다스림을 받는데, 근데 내 다스림을 받지 않고 우리의 아이들이 현재 과연 무엇의 다스림을 받는가 볼 때 우리 시대가 심히 괴로운 게 컴퓨터, 그쵸? 스마트폰, 게임. 저는 대학 들어갈 때쯤에 저 기억이 납니다. 갤러그 컴퓨터 게임 처음 봤는데 갤러그 뿅뿅뿅뿅뿅 하면은 비행기에서 뭐가 총알이 쏟아지고 이렇게 피해가면서. 기억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마 저도 좀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있었으면 아마 그게 좀 뭐 에딕이 될는지. 근데 이제 늦게 그걸 접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그것에 호주 와가지고 91년도에 그때만 해도 인터넷도 제대로 안 된 걸 기억납니다. 뭐 하나 뭐 하려면 신기해서 어머 이거 텔레비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뜨지? 제가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도대체 나의 아들들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빠의 말에 어베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의 옛 모습 특히 요한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지적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3장에 했던 말씀이죠. 요한이 세례 바르러 오는 어떤 무리들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을, 이 사단의 자식들을, 이 리오야단의 자식들을, 이 용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격하게 표현을 했는데 왜 그렇게 말했는가 보니까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너희가 진정 지금까지 독사의 새끼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은 너희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근데 말로만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경에 열매 이야기 엄청 많은 거 아시죠? 그럼 제가 또 여쭤볼게요. 열매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왜 자꾸만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네가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네가 나쁜 나무면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다라는 이 진리를 어째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네가 세상에 나무 심어서 감나무 좋은 거 묘목 심으면 좋은 감이 열릴 걸 기대하느냐? 그렇대. 너희는 돌감람나무다. 너희들은 다시 말하면은 용의 새끼들로 죄의 자식으로 이렇게 너희가 나를 알기 전에는 살아왔다. 그때 너희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제는 회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자꾸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sorry 나 그동안 모르고 살아왔어요 미안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회개가 됐다면은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속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그런 소리는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보기를 원하는 게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것 같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 불에 던지우게 된다. 무리가 물어서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하면 좋습니까? 했더니만 세례 요한이 가르쳐줬지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될 것이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세례 요한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뭐라고 말합니까? 정한 새 외에는 능징치를 말하라. 다시 말하면은 삥땅을 뜯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정당한 대가 외의 것은 내 고난을 가지고 비리를 저지르지 말아라. 군병들도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너희 그 고난을 가지고 강포하지 말아라. 권력 좀 가지고 있다고 그 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써먹지는 말아라. 받는 요를 그냥 족하게 여기고 괜히 누구한테 또 삥땅 뜯고 이렇게 하지를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 정도라면 또 좀 부담이 덜해요. 이 정도면. 근데 여러분 아셔요? 성경에는 열매 이야기할 때 크게 두 종류를 말합니다. 방금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삶의 모습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또 다른 열매 있죠.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는 겉으로 보여집니까? 일단 안 보여지죠. 희락, 화평, 사랑, 온유, 절제, 이거는 다 내적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열매가 제대로 맺히면은 사실은 외적인 것도 당연한 거고, 또 외적인 것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면은 내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제가 볼 때는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의 첫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볼브가 되려고 이제 불순종의 자식에서 리오야단의 뱀의 용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바뀌어진다 할 때 첫 번째 관문은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전도자로서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저도 어렸을 때 예수 믿고 복 받아라는 이야기는 숱하게 들었지만,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이제까지 사단의 다스림을 받았구나, 용의 다스림을 받았구나. 무슨 증거입니까? 뭐겠어요? 용은 한마디로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압니까? 너를 위해서 살아라.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잘못 지었길래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가 죽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성경에 관심이 있으면 나는 그렇게 죽지 말아야지, 나는 심판받지 말아야지, 그런다면은 열심히 성경을, 어떻게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 뭘 잘못했지 뒤져봐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어떤 구절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감동이 되던데요, 또 어떤 내용을 제대로 알고 싶던가요? 저는요,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느냐, 뭐가 문제지 보고 알고 싶더라고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 늘 말씀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바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했다는. 그 뭐가 어린아이가, 우리 별이가, 이 이쁜 별이가, 찐이가 뭐가 어렸을 때부터 도대체 몇 살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심히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된 두 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고민 좀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니 아직 나이가 멀었나? 혹은 도대체 뭐가 악하지? 한번 워칭 해보세요. 별이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봤을 때 심히 악하다,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아니면 좀 더 큰 녀석들, 정재, 하은이, 예은이, 도대체 이 이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들이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단 말인가? 궁금 안 합니까? 저는 궁금했어요. 왜? 노아 가족을 제외한 노아의 아들들은 그래도 장성했죠. 그때 어린애들은 하나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다 죽었어요. 와, 이게 뭐지? 아무리 제가 아는 한 이제까지 뒤져보니까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살았더라. 우리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뜻밖의 그렇게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열심인 그들의 모습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랑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죄짓게 만든 다음에 인간이 변질이 됐는데,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래 돼야 되는데 죄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핑계대고 아내를 핑계대고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죄지은 인간을 어떻게 다스렸나 보니까 너부터 살자. 너부터 먹고 살아야지. 너부터.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있을만 하면 말씀드리는 예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천국과 지옥을 봤는데 똑같은 만찬이 차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식사가 시작되는데 보니까 특이한 거는 스푼이 어땠다고요? 길더라고요. 근데 지옥 사람들과 천국 사람들이 보니까 지옥 사람들은 막 굶주려서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천국의 사람들은 회피. 자세히 보니 어떻다고요? 그 긴 스푼을 떠서 상대방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나도 그를 먹여주고 그도 나를 먹여주고. 놀랍죠? 저는 이 사실을요, 언젠가 한 번은 저도 그 하나님 앞에 늘 간섭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목돈이 조금 생겼어요. 한 100만 원 정도. 한참 어려울 때 가운데. 그때 제가 생일이 이제 다가와서 노트북을 하나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야, 잘 됐다. 노트북 사면 좋겠다.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그 마음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어떤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소욕을 네 스스로 채우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소욕을 채워주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 그래야 하면 누군가가 내가 누구를 통해서든 너의 소유, 필요를 채우리라. 그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준비를 해야지. 남이 어떻게 알아? 내 필요한 걸.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뜻밖에도 전능자께서 이 무지한 인생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있을 때 살면서 네 인생에 있어서 그저 너 필요로 하는 것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서 내 필요한 거 사야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은요, 오히려 네가 어떤 사람의 필요를 나도 필요하지만 기꺼이 채워줬을 때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리라.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저는 언젠가 그 논리를 깨닫고 나서는요, 비록 돈 버는 직업을 가진 자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점점점 물질이 새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썼는데 또 채워지는 거예요. 이건 저 개인 감정입니다. 특히 송 큰 우리 송사모는 쓰는 거 참 좋아합니다. 팡팡. 필요로 하는 뭐가 생기면은 가차없이 쓰지요. 어느 때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제가 때로는 제동을 걸기는 하지만, 근데 신기한 거는요, 분명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는 나와 그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달란트 식구들이요, 한 번쯤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이걸 물론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한때 경험했다가 또 지금은 막 어려워서 막 조금 수도했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한대. 그러니까 불평하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런 말하기 전에,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그런 말하기 전에 오히려 먼저 나는 콩 한 조각밖에 남은 것이 없는데 기꺼이 엘리야에게 대접했던 그 과부처럼요. 하나님이 보는 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같아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죄송한데 저에게 어떠한 물질이 있다 한다면 저는 그걸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못해요. 하도 자칫 지려고 했다가는
야단치시는 그게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근데 한번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요, 확실한 사실은 꼭 이런 것 같아요. 쌓아놓는 불을 주시는 건 아닌데, 딱 요 한 그릇인데 요 한 그릇을 퍼서 필요로 하는 소유를 나누면은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또 한 그릇이 또 차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크리스찬의 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쌓여 있으면 아마 굉장히 교만했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거 저만 깨달은 건지. 이게 만약에 눈에 보이는 막 액수로 쌓였다. 그럼 제가 마음속에 와 이거 갖고 뭐하지? 와 내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는데,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바라보는 그 마음보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 상황도 연출이 될 수가 있겠죠. 아마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쌓아놓는 부자라기보다 오히려 주실 때마다 크리스찬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걸 어디다 쓰라고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거지? 이거 어디다 쓰지?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만약에 안 했다 한다면 너무 늦지 않도록 한 번쯤은 빨리 그런 생각과 그런 경험은 한번 있어지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이 용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는 이야기가 있죠.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삶의 모습이 이런 거라고 지금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편을 나누고 싸우고 다투고 누가 옳다 그르다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덜 죽이고, 이거는 내가 지금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갈라디아 하나만 더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또 말했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보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결론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요, 지금 1장 1절 2절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3절 4절을 말씀드리기로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표현이 조금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여기 여호와께서 친히 자신을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포도원 지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또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근데 뭐가 지금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로서 아주 속상하고 싹 끌고 모아서 다 없애버리고 싶은 게 있느냐면 진려와 형극이래. 여쭤볼게요.
어느 날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들, 짐승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전혀 얘는 왜 나오는 거지 싶은 일이 벌어졌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게 바로 가시덤불과 뭐라고요? 엉겅퀴를 낸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라.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감수해서 아무든지 이 포도원을 나무를 상하게 하지 못하게 내가 지킬 것이라. 그런데 내가 열받는 게 있다. 내가 포도원에 대해서는 별로 열받는 건 없는데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불살라 버리래. 결국은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죄를 싫어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빨리 화친해라라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 뒤쪽에 쭉 읽어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기회가 있을 때에 빨리 화친해라. 5절에 그래야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 만약에 너희들이 기회 있을 때 나와 빨리 화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끝장날 줄 알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동산지기 비유 들어보셨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때에 이 가원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뒀어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원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지금 가원지기라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한테 넘겨줬습니까? 그의 사도들, 그의 종들에게 넘겼죠.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목사, 전도사 역할이 뭔가 물어보면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이런 일. 근데 지금 이런 일이라는 게 무슨 일이냐면은 만약에 저 입장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저를 만났을 때의 모습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보다 여러분이 지금 더 멋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찐이가 계속 자라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 찐이가 안 자라고 피타판 같이 저렇게 이쁜 모습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책에나 있는 이야기지. 안 된다. 이거 자라가야 된다. 그러려면은 부모가 자식을 키우듯이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거 먹이고 책 읽어주고 자장가 불러주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가원지기의 마음과 같아요. 어떻게 하든 열매 맺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숙제가 있다면은, 책임이 있다면은, 저는 아마 저한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붙여준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 내 사람들을 네가 얼마나 열심으로 잘 가꾸었느냐.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내가 따기를 원하는 열매를 그들이 맺도록 네가 얼마나 애를 썼느냐 물어보시면 할 말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저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도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바깥 사람들이 허영우 전도사 압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인데. 그쪽 교회입니까? 그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 예, 우리 교회 전도사. 그래요. 와, 사람 괜찮던데요.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좋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 가서도 내가 망신당하면 누가 망신당합니까? 하나님이 창피당하고, 여러분이 잘못되면 내가 망신당하고, 내가 잘못하면 여러분이 망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 열매를 좀 맺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 열매 맺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 맺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열매 가져왔냐? 이럴 때 유구무원하고 가만히 나 한 달란트 그냥 갖고 왔는데 이러지 마세요. 열매 많이 맺어서 갖고 왔습니다. 주여 당신이 취하소서. 뭐 이렇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너무 정들지 마시고요. 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라보시면서 그 나라를 귀하게 여기면서 아버지 나는 그 나라 꼭 들어가고 싶어요. 이러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고맙다 야. 아무도 관심 안 가지는데 너는 내 나라에 꼭 오고 싶어서 그렇게 날마다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있구나.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아버지께 전달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